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합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들어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행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참 심각할 정도, 야 이거는 참 정도가 이제는 지나치구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해결 대안들을 이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진통제로 이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그 질병, 그 병에 대해서 제거해야만, 해결해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질병과 같은 죄를 기억하며 더 이상 이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십자가. 예,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죄 죽이기에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붙들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딱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한테 지금 대드는 저 자식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그냥 반역의 눈빛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은 여러분 자율성과 자기 만족성 그리고 자기 관점이라는 자기가 진리라는 착각과 거짓을 따르는 성향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죄는 시작. 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시작.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자율성이지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만족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 통제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자기 관점은 뭡니까? 마지막 시작. 나는 내 세상의 중심이다.
결국 선악과의 본질적인 원죄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내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 안 볼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강력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만을 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들 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말하잖아요. 너 공부 못하면은 나가서 이렇게 된다. 너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기는 거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 살아야 하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통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성향은 다시 말해 나는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된 것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죄는 점점 더 지혜롭고 똑똑함과 상반되는 것, 바로 이 죄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어리석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믿을 만한 통찰이나 진리는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 밑에 저렇게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다 보니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니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 급하게 거래처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라면은 여러분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서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고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허구의 세상에 살도록 여러분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더 심각한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열심이라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는 잠도 못 자고 나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전화해도 못 받을 만큼 나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용납이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박수 받으셔야죠. 하지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살다가 호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을 보니까 야, 왜 이렇게 게을러? 너무 게으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만족하며 사는 여유 있는 삶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호주로 가서 사는 사람이 이야기한 블로그를 읽어서 나온 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진리라는, 오히려 나를 더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은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았다, 괜찮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비싼 가방을 딱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비싼 차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어떨까요? 철없어 보이죠. 한심해 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허구를 쫓고 있으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허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죄를 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이죠, 여러분? 50장입니다. 좀 자신 있게 나와야 돼. 이런 건 이제는 50장이죠.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까지는 세상의 처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뭐죠, 여러분?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까지 이 세상이 처음 되는 이야기 속에 큰 사건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창조. 두 번째는 뭐죠? 선악과. 세 번째 또 큰 사건 뭐가 있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가인과 아벨, 이 살인, 최초의 살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고 노아의 홍수만큼이나 유명한 사건이 되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강력한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세 아들 누구죠, 여러분?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먹고 살기가 편한 바로 바벨이라는 그 바벨론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이들 마음속에, 그렇죠, 겸손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싹 트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하였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영민 성도님,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죠? 예, 그렇죠? 아마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해도 믿음이 좋으신 우리 유미영 집사님, 이거 봐, 부족하대잖아요 지금. 예. 참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맞는 게,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뭐 빚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빚 이자와 또 나보다 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예를 들면 건강, 관계, 그리고 물질 등의 이유로 화를 부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죄에서 나오는 이 열심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가 예뻐서 더 복을 주시고 누가 더 미워서 복을 덜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장애가 있던 고아가 있던 뭐 배우자가 있던 없던 관심 없습니다. 그저 창조된 목적대로 누가 내 새끼처럼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찾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팔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부족하고 늘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걸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죄가 아닌 하나님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으로 하하거리며 사는 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나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반역과 어리석은 죄, 그렇죠?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강력한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우리에게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던 그때 마치 창세기에 뱀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처럼 그들을 이제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을 통해 에덴의 회복은 멀리 되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말에는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흔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왜? 그래서 이 다마르가 선포되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마르를 우리가 과거에 게임도 했었어요. 어떤 게임이냐?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뭐 처음 들어보요. 가라사대, 자 한번 해볼까? 가라사대 손 올리세요. 오른손 들으세요. 가라사대를 붙이면은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라사대를 안 붙이고 오른손 올리세요. 그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가라사대가 곧 다마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순종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우리 박혜서 선생님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고개를 돌리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냥 흔들으면 안 되죠. 가라사대 해야지 흔드는 거지. 자, 여러분 이처럼 이게 더 이상 하면 우리 다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가 다마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항상 결과를 그것만 아세요. 또 집에 가서 가라사 혼자 막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예. 사실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바벨탑 사건은 정말 구제불능인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약함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다마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자신들의 말만, 마치 가라사대를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함 속에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죄를 짓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봤더니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더라. 여러분, 동방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들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 말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먹이 사슬에 있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아닌 자신의 그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구제불능의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드러내는 큰 사건이었고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탑을 또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그렇게 뒤어봤으면은 이제는 고칠 때도 됐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예, 그 모습이 마치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12절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혈압에 당뇨가 심합니다. 이건 사실 걸어다니는 시간폭탄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을 맨날 같이 한 주먹씩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매일 고된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그 죄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헛똑똑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온갖 정보와 온갖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에게 잔소리 좀 그 설교 말씀 좀 듣고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길로 또 그 한 주를 살게 됩니다. 결코 고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죄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물질과 명예를 높이 우선순위로 놓고 쌓았던 그 바벨탑은 제가 정말 단언컨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을 잊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등졌던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놓는다면은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죄로 인한 가장 무례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 충족을 위한 반역이고 어리석음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결국 이 인간들은 서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 소중한 가족이 있어 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이 있죠. 고독한 인생을 살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 늘 투덜투덜거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쩜 쟤는 내 핏줄인데도 대화가 안 되냐? 어쩜 저리도 말이 안 통하냐?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냐?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흩어진 저들에게 드디어 그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흩어진 그 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통일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말하는 것과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랑으로 또한 왼수 같아도 존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 가정이 통일될 수 있고 세상이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분 가정이 혼란하다면은 지금 당장 동방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 언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 가치가 뒤섞이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내는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편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올려봐도 쳐다볼 수가 없고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던 거죠. 대화가 되지 않았던 거고 오늘 말씀처럼 언어가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웁시다.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의 가정은 먹고 사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요. 시사님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로 좀 오십시오. 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동방에서 멀어진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진 상황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